사자에서 탐구 8. 초애니 바르도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사자에서 초애니 바르도 8째 날 원문. 이제 8째 날부터는 피를 마시는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그들에 대해 깨닫도록 해야만 한다. 부르금강은 짙은 갈색이고 머리가 셋이며 6개의 손과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몸은 빛을 내는 화염을 내뿜고 9개의 눈을 부릅뜬 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이는 그대 자신의 두뇌 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생생하게 비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놀라지 말라. 그는 사실 비로자나불의 분노한 모습이다. 만일 그대가 그들을 알아보기만 하면 그 수호신 속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되어 붓다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사자에서 초애니 바르도 9째 날 원문. 만일 비로자나불의 분노한 모습을 무서워해 달아난다면 9째 날에는 바즈라, 헤루카라 부르는 바즈라, 신단의 피 마시는 신이 나타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는 사실 아촉불이 분노한 모습이다. 사자에서 초애니 바르도 10째 날 원문. 10째 날에는 라트나 헤루카라고 하는 보석 신단의 피 마시는 신이 나타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는 사실 보생불이 분노한 모습이다. 사자에서 초애니 바르도 10하루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원문. 10하루째 날은 연꽃 신단의 피 마시는 파드마 헤루카가 나타나며 그는 검붉은 색이며 아미타불의 분노한 모습이다. 12째 날은 카르마 신단의 피 마시는 카르마 헤루카가 나타나며 그는 초록색이며 불공성취불의 분노한 모습이다. 13째 날은 8명의 캐리마가 다양한 동물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다. 14째 날은 4명의 여성 문지기 신이 그대의 뇌에서 나와서 비춘다. 원문 끝. 초애니 바르도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는 분노한 모습의 붓다들이 나타난다. 이는 모두가 자신이 만든 환영이며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적어도 초애니 바르도의 14째 날까지는 수호신과 하나가 되어 붓다의 경지에도 이르러서 잠시라도 윤회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생전에 깊은 선정과 선한 업을 많이 쌓아서 좋은 카르마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중요한 점은 사후 즉시 오는 2번의 치카이 바르도의 빛을 오롯이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빛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사후 즉시 나타나는 치카이 바르도 빛은 윤회와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빛인지를 의심해보자. 초애니 바르도와 시드파 바르도 등 각각의 단계별 다양한 윤회의 과정이 있다는 점으로 유추해볼 때 치카이 바르도의 빛은 윤회의 함정이 아닌 벗어나는 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죽는 순간에 어떻게 치카이 바르도의 투명한 빛을 바로 의식할 수 있는가이다. 아마도 이 부분이 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이는 죽는 순간에 다가오는 다양한 감정과 의식의 혼미함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의 슬픔은 평소에 체득한 무아와 공성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의식의 혼미함은 시스템을 관찰하며 탐구했듯이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러했듯이 의식의 오롯함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누군가 깨우쳐 절대에 이르러서 단일 의식에 이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굳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고. 그 이유는 존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시스템이 있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이 있다. 각자 개인의 시스템이 깨침의 길이라 치면 수행이 깊어지면 절대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식하여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그야말로 모든 전지전능한 절대라고 하는 신이 된다. 그러나 이런 상태 자체가 환영이며 속임수이다. 단일 의식이라는 깨침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자신은 비록 깨쳐서 절대라는 신의 시각을 가졌지만 이 세상은 변한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즉 절대라고 하는 단일 의식으로 현상계를 비추어 보니 분별이 사라져 통째로 보는 일원론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변하였어도 이 세상은 털끝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하며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야생의 약육강식 시스템이며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과에 얽힌 윤회 시스템이다. 혹자는 약육강식이면 어떻고 인과에 얽힌 윤회 시스템이면 어떻냐?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물을 것이다. 이런 깨침은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을 모르는 반쪽짜리 깨침이다. 자신만이 절대 경지에 올라 통째로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부조리한 시스템에 갇힌 인류를 보면 대자비심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절대의 경지는 잠깐 이번 한평생뿐이기에 존재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존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이 거대한 시스템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수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깨침의 최고의 열매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때부터가 진짜 수행의 시작점이다. 그러면 깨침의 최고 목적지는 어디인가? 무여열반이며 태초의 본래의 무가 되는 것이다. 즉 피존재에 이르는 길이다. 초엔이 바르도에서 분노한 붓다와 신들이 모양과 형상을 바꾸어 두렵게 나타나는 것은 마치 반복적으로 꾸어지는 비일상적 악몽과 거의 비슷하다. 아마도 지난 여러 번의 생과 살을 오가며 바르도 상태에서 특히 초엔이 바르도의 상태에서 분노한 다양한 신들을 만났으며 각각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다. 유의 길을 가느냐 무의 길을 가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이것이 유무가 사라진 경계이다.